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4절입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주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는 결산하시는 예수님 같이 봅니다. 결산하시는 예수님. 그러면 결산만 하느냐? 결산은 왜 하는 거예요? 결산은 그 결산한 그것이 뭐가 되냐?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산할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 다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결산할 때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의롭다고 해주시고 결산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못 만나면,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세상은요, 법을 만들고 뭐 해도 법을 또 재판하는 판사들이라든지 판사하는 분들이 잘못 판정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법원에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 법원의 그림이 뭐예요? 저울 놔두고 추가 양쪽에 똑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균등한 거야.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된 거 가지고 법으로 어떻게 하고 더 정지하고 더 죄가 큰 사람은 또 돈 있고 뭘 갖다 올리면은 그냥 죄가 없다 해주고 권력 있고 정관 예우를 받는 사람 중에 뭐 아무리 큰 죄도 죄가 없어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데 누구도 그 앞에서 그 재판이 잘못됐습니다 말할 수 없게 만드시는 그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판에서는요 사실은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어떻게 된 사람? 오늘 여기 13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벌거벗은 것을 어디서 알려주냐?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벌거벗은 걸 알면은 벌거벗은 것을 해결해 주는 길은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내리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금 예수만 믿으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 어떻게 해주냐면 용서해 줄 수 있는 시간이야. 그런데 용서해 주는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어. 그런데 용서해 준다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용서해 줄 때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고 죄가 없다 해주고 그런 은혜를 지금 베풀어주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지금 또 문제가 있으니까 코로나의 문제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또 뭐가 문제가 돼? 우리 생계가 문제가 돼. 코로나가 오니까 또 뭐가 문제돼? 병이 문제돼. 다 뭐 할 수 없어. 마음의 평안도 없고 이 일 때문에 사람도 만날 수 없고 계속 궁지에 더 몰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해주고 싶으냐?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 인생은 코로나 앞에서도 문제가 큰데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덮쳐올 때 해결할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설 때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면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을 같이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이 순종하지 아니한 건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못 들어간다? 안식에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12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 뜻 다 판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못 쪼갤 거이 없어. 구별을 못 할 거이 없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벌거벗은 모습처럼 우리가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이 결국은 우리에게 뭐를 했냐면 성경의 율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냐면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뼛속까지라도 다 찔러서 아무리 죄를 깊이 박아놔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이 다 쪼개서 그 죄 뿌리의 깊이까지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말씀이 얼마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벌거벗은 몸인 것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오도록 알려준 이유가 뭐냐? 알려준 이유가 14절이에요. 알려준 이유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누가 있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벌거벗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누가 계세요?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데
누구를 굳게 붙잡으면 돼요? 우리에게 용서해주는 도리를 알려주는 거야. 천국에 가는 도리를 알려주는 거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야. 그것을 알려주는 것을 어떻게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아멘. 지금은 더 뭐를 붙잡을 때요? 이 말씀을 더 굳게 붙잡을 때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더 많으니까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붙잡아야 되죠? 위험하니까. 더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누구 붙잡으면 돼? 여러분은 무서우면 누구를 붙잡으세요? 우리 두 딸내미는 무서우면 엄마만 붙잡아. 자다가도 무서우면 엄마한테만 쫓아가가지고 엄마한테 매달려서 자. 우리는 무서우면 뭘 붙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많이 있어요. 무서워 뭐 하면은 누구 찾아요? 오메 아버지 찾고 엄마 찾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구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제를 많이 세상에 둔 것은 더 누구 찾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아멘. 그러면 문제가 아무리 커도 누구 찾으면 하나님 예수님 찾으면 문제는 오히려 문제가 큰 것 때문에 예수님 더 붙잡았더니 문제는 뭘로 바꾸냐? 하나님은 항상 뭐냐? 역전의 드라마야. 반전을 시키는 거야. 항상 누구만 붙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만 붙들으면 예수님만 붙들으면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이런 복을 누가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은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뭐라 그러나 한번 읽어봅시다. 하박국 1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은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딱 어느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시대를 딱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악인이 득시하고 뭐 하면서도 악인이 오히려 더 잘 돼가고 그러니까 뭐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우한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지금 그런 건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지금 하나님은 뭐 해보고 있냐면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그 심판하는 걸 아는 사람은 그런 문제와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요 억울하게 당해도 억울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억울하고 뭐한 일들 때문에 누구에게도 가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받고 예수님이 오히려 심판하셔야 되는데 뭐 했어요? 오히려 심판을 받으셨죠? 재판을 받았어. 그런데 재판장이 죄가 없다 그러고 손을 씻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풀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여론하고 똑같아. 여론 조장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충동질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랬더니 재판장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온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와서 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형했어. 여러분, 그러면 누가 심판받은 거예요? 누가 심판받았어요? 예수님이 심판받았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심판받았는데, 예수님이 심판받아서 재판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뭐를 갖다 죽였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누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뭐냐면 죄인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세상은요, 재판을 할 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겨. 특히 우리나라 요즘 많이 이상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기고, 옳은 거 이긴 게 아니야. 정의가 이기고 공의가 이긴 게 아니야.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돈 있는 사람이 이기고 기득권 이기고 이겨. 그러면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죽인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예수님을 죽인 자리가 그들이 심판받는 자리야.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 같이 보이는데 거꾸로 누가 심판을 받은 거냐?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빌라도가 심판받았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역사는 얘기해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뭐라 그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누가 지금 심판받고 있어? 지금까지 예수님이 심판받았어요? 빌라도가 심판받았어요?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데 여러분이 재판을 받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지금 누가 심판받은 거야?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 억울하게 죽었어. 누가 심판받은 거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심판받았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누가 심판받은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심판받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서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서 있게 되면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하면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나를 심판해가지고 감옥에 넣은 사람이 오히려 내가 죄 없는데 감옥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심판해? 결산할 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결산할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심판받아요?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재판받아서 심판을 받는 거야. 성경은 어때요? 우리가 말한 거하고 거꾸로 뒤집어서 보니까 속 안에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꾸로 재판받은 것이 그냥 확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요. 재판은 이렇게 했는데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뭐가 되냐? 그 안에 진실이 있어. 이 논리를 재판장들이 좀 알면 좋겠어. 그러면 누구 앞에 살아야 돼? 재판을 할 때 잘못하면 누가 심판받는 거야? 재판을 잘못하면 재판장이 심판받고 있는 거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래서 천국에 제가 이 세상 살 때 천국 가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좀 고민해 봤는데 검사하고 판사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죄인이 재판을 하는데 자기는 죄를 아무리 지어도 재판을 안 받아. 심판을. 근데 그러면 누구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재판을 받고 있네?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 생각하면 판사가 부럽고 검사가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차라리 어떤 사람이 더 부러우냐, 깜빵에 가 있는 사람이 더 부러운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깜빵에 간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고 거기 가서 억울하다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리지. 감방에는 천국 갈 사람이 많아도 재판장에 있는 자는 아니면 또 검사 같은 자리에 있는 자는 천국 가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 못 간다는 말은 안 해. 그런데 어려울 것 같다고. 어려울 것 같다. 원리적으로 보면. 하여튼 잘 해석하세요. 이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말라기 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야, 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여러분, 결산한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대. 근데 그 앞에서는 다 드러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중요한 건 어디 설 때가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지고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지금 결산을 잘해봐야 돼. 오늘 내가 결산 잘못하면은 어디 가서 나중에 마지막 결산할 때 큰일 당한다. 너무 많이 찾아면 말까 봐서 많이 줄였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심판하러 왔어요. 그런데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을 누가 재판했어? 빌라도가 세상 사람이 재판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봐보세요.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 세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다 가담하고 심판 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 면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셨는데 심판을 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살인하지 말라 하랬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살인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성경은 뭐를 살인했다 그래요? 남을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세상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뉴스 들어봐요.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편나라 가지고 미워해, 서로 간에. 다 어떤 존재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심판받아야 될 다 존재.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생들이 무슨 의가 있냐고. 의라는 것은 뭐냐?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의야. 자기 편해야 의야. 다 어떤 자요?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야. 근데 심판받아야 될 대상으로 알아요? 결산할 때 자기는 죄 없을 줄 알아.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무익한, 조금이라도 무익한 말 하면은 뭐 한다고? 우리 남에게 무익한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무익한 말만 해요. 해로운 말도 많아. 죽이는 말. 그래서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 뭐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 내가 죄인임을 알고 벌거벗은 죄인인 줄 알고 누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절하면 어떤 인생이든지 다 심판받은데 우리 말로 누구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무한 자가 되는 거야. 정죄함이 없는 거야. 나를 위해 대신 벌거벗어 주신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 어떻게 해준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이 은혜를 다 베풀어 줬어.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준 것처럼 다 주셨어. 그러나 이 은혜를 거절한 게 죄야.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섰어? 지금 거절하는 자리 아니라 아멘 받아들인 자리에 섰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복 받았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복 받았네요. 아멘.
복 받아도 복 받은 줄 모르면 감사도 안 나와요. 알아야 감사도 많아.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를 들으면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 나중에 결산할 때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는 것은 결산해서 우리에게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 누구를 저버리면 예수님을 저버리고 안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 결산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피해갈 길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럼 보세요. 여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해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뭐한다? 심판받는다. 근데 누구만 받아들이면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은은 이것뿐이야. 오로지 누구만 받아들이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대신 벌거벗김을 당하고 죽으셨다는 걸 믿고만 받아들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해줘요? 선악간 보지도 않아. 뭐가 선이야? 다 악이야. 근데 누구만 받아들이면 선이야?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선이야. 선. 아멘.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심판받아야 되고 망해야 될 인생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어. 얼마짜리야? 얼마짜리? 이 은혜가 얼마짜리?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놓고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예요? 그냥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정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가 문제야? 아픈 것도 문제 안 되고 병든 것도 문제가 아니고 죽은 것도 문제가 안 돼. 아멘. 은혜를 모르니까 짜잘한 것 가지고 문제에 걸려서 거기에 넘어져서 그냥 산이 중리 그냥 싸우고 난리치는 거지. 이 큰 은혜가 어떤 것도 다 견디고 참아내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셔.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적은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을 지은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후에는 죽은 후에 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은 뒤에 결정이 하나님이 지금 결산해서 예수 안 믿으면 죽은 뒤에 심판받는데 무서워. 피할 길이 없어. 죽는다고 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는 날 결산하고 마지막 심판받는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 같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죠. 죽은 자를 다 불러서 하나님이 심판해. 어때?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받고 그의 신임으로 사는 자에게는 뭘로 줘요? 심판이 아니라 상을 주시며. 할렐루야. 누구에게 상을 주는 거야? 이 상을 주는데 누가 들어가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상을 주시며.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서로저이다. 그때 결산에서 다 어떻게 한다? 이 은혜를 거절한 자는 심판에서 지옥에다 집어넣을 때라. 할렐루야. 이렇게 복을 누가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 더 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의 시간이 언제? 지금 하고, 지금 여러분 온 세상이 코로나로 팬데믹이 되어 있는 게 지금 뭘 알려주는 거야? 심판의 시간이 곧 이르렀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 안 해도 우리 인생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은 뭐가 이른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는데, 우리는 심판의 이 시간이 이르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이 이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시간이 이른 거야. 아멘.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니까. 이렇게 큰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 누구 때문에 받은 거야? 누구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세상에도 태어나기 전에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 은혜를 주었는데도 모르는데 이 은혜를 지금까지 전해서 오늘 교회를 세워서 이 은혜를 알게 해줬어. 알게 해줘. 교회 다 다닌다고 하냐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찬양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종교. 내 죽으면서도 하는 말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세상은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오로지 누구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며,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이겨요? 심판받을 것을 이기고, 우리가 어떤 자로서요? 승리자로 서는 거예요. 자, 이번 주 구호. 자, 결산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심판받고, 같이 합니다. 결산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심판받고, 결산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은혜를 받고 충성된 종이라 하고 상 주신다. 아멘. 이렇게 큰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 복 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온 세상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전해주는 자로서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 한 해를 결산한 것처럼 마지막에 서서 결산할 때 우리의 결산을 뒤돌아보면 죄뿐이고 내 행한 나의 삶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우리가 심판했을 때 그 앞에 서서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터인데,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 이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벌거벗음을 당하고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어떤 죄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상 주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누리고 최고의 복을 전해주는 자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전해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